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6절입니다. 당신의 자손이 후일에 당신의 자손이 당신에게 묻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선지자들이 언약궤를 메고 섰던 그곳에 물이 말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길갈에 가서 12지파의 각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와서 다시 단을 쌓았습니다. 그 두 개의 단을 보고 자손들이 묻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메추라기와 만나, 그 만나의 의미가 그겁니다. 이게 뭡니까? What is this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있는데도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일대와 하버드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이제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실 것입니까? 그리고 조금 더 좁혀서 물어보면 내 아이들이 나에게 아버지 이제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싶으십니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싶다고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이 두 개의 돌 단들을 보면서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 여호수아의 후예들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당신들은 어떻게 사셨고 노예로서 어떻게 사셨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일본 치하에서 노예처럼 굴종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아도 복종을 해야 됐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는 이 요단을 건너면서부터 특히 이 길갈이라는 곳,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3월, 4월, 5월이 되면 이 요단강의 넓이가 300m 정도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깊이는 한 3m에서 4m 정도. 그런데 우리도 여름철이 되면 강우량이 늘어나듯이 그때도 강우량이 늘어나면 한 1.3km 정도 됐다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60만이나 되는 한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다 지나갈 때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딛는 그 순간에 물이 말랐습니다. 지형적으로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물들입니다. 이 물이 그칠 수가 없고 멈출 수가 없었는데 언약궤가 들어가는 그 순간에 물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을 다 지난 후에 200만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반나절 정도 될지 한나절이 될지는 모르지만 다 지나고 나서 이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길갈에 갔을 때에 이 강물이 멈췄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지도 좀 보여주십시오. 지도를 잠깐 보시면
지금 애굽에서부터 나옵니다. 왼쪽 위에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오른쪽 아래, 요 화살표된 맨 아래가 시내산이고 이시온 게빌에서 가서 다시 부채꼴 모양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요게 한 1년에서 2년 잡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지금 건너는 곳이 오른쪽 맨 끝에가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아이성이 있었고 그 아래는 여리고성이 있었고 그 아래는 예루살렘 성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기서 지도에서 보면 사실은 오른쪽으로 돌아서 왼쪽으로 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바로 직진해서 들어가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돌려서 위로 올라간 후에 요단강을 건너게 합니다. 예, 됐습니다. 그럴 때 이 세 가지의 의미를 보면 홍해에서 출애굽할 때에 오늘 본문은 찾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너희로 하여금 복된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복받게 하리라. 그런데 약속이 있었습니다. 언약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언약 안에는 이 신구약이 언약입니다. 언약. 근데 신약에서는 약속의 개념이 강하고 뉴테스타먼트 약속의 개념이 강하고 구약에서는 유언의 개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한꺼번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무슨 말을 유언으로 남기고 싶습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서의 6장에 자녀들이 지금 묻는 겁니다. 지금 당신들이, 나의 부모님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40년의 생활을 했는데 이 언약 안에 있는 유언과 그리고 이 약속들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 묻습니까?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릴 때 5장에서는 보장된 승리를 얘기합니다. 싸움 해봤어요? 머리카락 짚고 막 싸워봤습니다. 네. 제가 이 오른쪽 이번에 그 병원을 못 가고 검한애한테 못 가다가 이번에 지지난주에 처음으로 밖에 나가서 양경을 하는데 이 오른쪽하고 왼쪽 시력이 많이 차이 납니다. 검한애가 물어봐요. 왜 오른쪽 시야가 이렇게 시력이 안 좋냐고. 하고 중학교 때 싸우다가 눈탱이를 밤탱이가 되도록 맞아가지고 이게 시력이 지금 나빠졌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카톨릭 신자인데 목사님도 싸우세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럼 목사도 싸우죠. 어릴 때인데, 어릴 때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이게 시야가 다르잖아요. 예, 시야가. 우리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어제 봤거든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28년 만에 처음으로 주일을 설교 준비 안 하고 그거를 봤는데 그게 늦게 끝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하나 있었습니다. 레오나드라고, 예, 뭐 그런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승리할 수 있도록 4명이 섰는데 거기서 공을 빼내는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역시 스타는 다르구나. 몇 억 달러를 주고 내려온 것 같은데, 예. 우리 NBA 사상 100년 만에 처음으로 토론토가 1995년에 생겼으니까 지금 랩터스 토론토에 있는 우리 농구 팀이거든요. 그게 28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동부에서 우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있으면 서부의 우승팀 그 팀하고 이제 붙는데 거기에 커리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 친구인지. 근데 그 친구는 던지면 3점이에요. 던지면 들어갑니다. 그 친구에 대한 신앙의 그 기사가 많이 나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봤는데, 그게 우리 토론토 팀하고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운서가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unbelievable이래요. 믿을 수 없는 일이 believe 할 수 있는 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싸워서 이기기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 속으로 과연 이길까?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지금 여기에서의 모습으로 보면 지금 모세가 등장합니다. 언약과 약속으로 등장합니다. 그게 지금 여호수아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로 가고 있는데, 언약 안에 있는 약속과 유언이 지금 뭐로 바뀌고 있냐면 할례로 바뀌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되는데 애굽 왕 바로가 노예를 다 풀어주면, 자기의 노예가 재산이었거든요. 내 재산이 줄어드는 게 싫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약속을 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살았지만 그들이 했던 유일한 게 하나가 있다면 할례였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7일 만에 표피를 잘라서 요거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할 때 어떤 분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가장 기쁘고 감사하고 기억에 남는 게 뭡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세례받는 때였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할례 받을 때임을 알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장자의 축복된 권한들을,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절에 내가 너의 백성들을 택했다, 너의 민족을 택하고 너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복되게 하라. 12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 12장 1절입니다. 예. 그래서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 나오는 게, 하나는 할례고 다른 하나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요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5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7족속, 가나안을 점령해 가기 위해서, 아까 지도에서 보신 대로 위에는 아이성이고 아래는 여리고성입니다. 이것을 점령해 가기 위해서 칼과 단창으로 싸워야 되잖아요. 몇 사람이나 팰 수 있습니까? 네. 우리 한사모님 제 눈을 피합니다. 싹 돌립니다. 네. 칼과 단창으로 싸워서 이겨서 가나안을 점령해 가야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싸우지 않고도 이기게 하는데, 그 싸우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칼을 들고 너의 살을 베라는 거예요. 너의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내 칼과 단창이 적을 향하여 적의 성을 무너뜨리고 적을 비고 적을 이기게 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칼을 가지고 너의 표피를 베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는 할례를 기억하고, 하나는 출애굽할 때의 유월절의 사건, 하나님께서 너희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이게 23절에 나타나는 겁니다. 4장 23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바로 이 할례와 그리고 이 유월절의 사건이 다시 기억나게 한다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살아왔습니까? 근데 얼마나 많은 것을 이뤘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실패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고 너에게 모든 것을 복이 넘치도록 하고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가 가는 곳에 모든 이 축복으로 살아가는 민족으로 택해 주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 23장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택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통해서 모든 열방들이 구원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사항입니다. 싸우지도 않는데 이긴다.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는 싸워서 이기는 자가 모든 것을 취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경제에서 이겨야 됐고 다른 도장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겨야만 됐고 내가 경영하는 이 비즈니스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돼야 되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길갈 죄를 잘라 버리는 겁니다. 죄가 굴러가는 게 이 뜻이 길갈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서 지금 이제까지 살았던 할례 받았던 이 60만의 사람들은 한 명도 가나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광야에서 할례 받은 그 사람들만 들어옵니다.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죄를 범한 자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잘라 버리라는 거예요. 너의 조상들이 행했던 그 죄를 잘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자손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할례를 행한 조상의 자녀들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세요. 우리는 지금 20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지만 우리 노벨상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세계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스라엘은 300명이에요. 세계 대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250명 정도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놀드 토인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다 가장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중에 이런 기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있을 수 있었느냐에 대한 것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교육이고 하나는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일본 군왕의 항복을 받아내고 그리고 지금 그 히틀러 독일이 패망을 인정하게 만든 사람이거든요. 87세의 의회에서 상을 주기로 했어요. 메달을 줬습니다. 그 전에 대기업에서 CEO로 천빙을 받았습니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트루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당신이 나를 이 CEO로 청빙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 위치와 직위 때문이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요새 한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유, 국민이 원한다면.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여론조사예요. 근데 더 문제되는 거는 그 여론조사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을 바꿔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복을 감당해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트루만이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이 지금 나를 택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전직 대통령이라는 것 때문에 나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통령의 직위라는 것은 국민이 줬다는 거예요. 국민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메달을 준다라고 할 때 한마디 더 합니다. 나는 메달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리타이어하고 2만 3천 불인가 2만 5천 불로 살아갑니다. 하도 가난하게 살아서 아내의 집에서 살아가면서 너무 가난해서 우표를 사다가 메일을 붙일 때 침을 묻혀서 하는 그거를 보고 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방문했다가 너무 가난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음에 그 국회에서 샐러리를 3만 5천 불인가 그 돈을 연금으로 주면서 그제서야 그거를 살아가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미국이란 나라를 위해서 한 게 없대요. 우리는 한 게 없어도 자기가 한 게 있다고 동사까지 만들잖아요. 한 게 있다라고 자꾸 대서특필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것 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높이 하는 것 외에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2장에서는 기생 라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정말 적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가지고 최소한의 삶을 가지고 최고의 것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그 족보에 기록되어지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가는 곳에 멈춘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풍랑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간 그곳을 따라가서 멈춘 그곳에 멈추고 가는 그곳을 가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더니 이제 요단을 넘어서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 만나가 멈추기 시작합니다. 내가 뿌린 그 수고로 내가 먹으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굶게 됩니다. 가난해요.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먹지 않으면 내가 병들어서 정말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 나를 새롭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트루안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미국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올바른 신앙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했고 하나님이 일이었기 때문에 했고 미국 국민들이 원하는 일을 했고 이제는 내가 그만뒀으니까 나는 대통령이 아니고 나는 이제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른들이 450만이 죽었습니다. 아이들이 150만이 죽었습니다. 히틀러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세운 그 교육박물관에 보면 야드바셈이라고 하는데 망각은 파멸로 이끌지만 기억은 구원의 비결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냥 영어로 얘기하면 forgive. 용서는 하지만 forget. 절대로 잊지 않는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약속과 유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할례와 유월절의 식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불순종할 때에 가난해서 죽어갔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싸우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자기의 살을 베고 자기의 마음을 바꾸기를, 자기의 마음을 베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내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합니까?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에 내가 정말 보여줄 게 뭐가 있습니까? 후의 자손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내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잖아요. 그게 지금 23절과 24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3절과 24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한 절만 더 읽으십시다. 출애굽기 12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아멘.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40년에 지금 저 요단강을 건너는 게 시기적으로 하나님께서 40년을 약속한 바로 4일 전입니다. 40년의 4일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게 언제라고요? 출애굽하면서 6월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장자가 죽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6월절을 다시 시작하기 전인 4일 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는 우연이지만 하나님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이 없이는 이 6월절의 사건이 가나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또 씹고 듣고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6월절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표적이라는 거예요. 어느 때나 어느 순간에나 무엇을 하든지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듭니다. 그 경외는 출애굽을 했다는 거고 가나안의 부와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에 대한 구원을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잠언 14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의뢰하심 통해서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피난처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역대상 28절 9절에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섬길지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받은 그 약속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라, 하나님만 경외하라, 내 자손들이 복되고 복된 민족으로 살아갈 것이다. 근데 솔로몬이 뭐합니까? 저렇게 말을 듣고 수많은 여인들을 거닐고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우리가 알고 있는 메가다 장군의 그 기도문 중에 마지막 중간 부분만 생각할 때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이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이 있음을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잊지 않고 할례와 유월절의 사건 속에서 참된 자유자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구원된 자로 참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할례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월절의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후일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의 참 자유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허락하신 복으로 살아가는 근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